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알면 헌신은 기쁨이다. 은혜를 알면 헌신은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은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억지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할 때는요 기쁨이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계산적이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고 되게 아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불평이 많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더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하고 나서도 더 하고 싶어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넘치도록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넘치도록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제 보다시피 이 성전을 오픈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의 직분과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의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러죠. 목. 하나님께서 명하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드리라는 거죠. 그게 11조였죠.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죠. 거기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는 시스템이 바로 성전을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했죠.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요, 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헌신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이에요.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곧바로, immediately, 곧바로. 이게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as soon as. 명령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 이게 누구 거죠? 첫 열매는 하나님 거죠. 첫 열매의 것을 풍성하게 드렸대요. 아끼지 않고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미루지 않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미루지 않습니다. 계산은요 미루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다음에 할게 미루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즉각적으로 다 해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수의 첫 열매는요 되게 소중하지 않아요? 되게 소중해요. 첫 열매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가끔 밭에서 소출을 얻고 텃밭에서요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하나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꼭 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의무를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요새는 상당히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또 한국도 이제 강조하면 성도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11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절 하반절에도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6절도 마찬가지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양과 소, 우리도 양과 소는 귀하죠. 그 당시 양과 소는 좀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11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고, 성물들은 성전에 쓰는 기름이라든가 곡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미로 쌓일 정도로 풍성하게 쌓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11조를 벌금이라든지 강요로 생각하지 않죠. 즐거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나 이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9개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 받을 연세가 되기도 하지만요 어릴 때 줄 때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용돈 줄 때 용돈이 아깝나요? 나는 그렇지 않던데요.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문제지.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용돈을 더 주고 싶죠. 이게 사랑의 마음 때문이죠. 사랑의 관계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가 기쁠수록요 헌신이 풍성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했대요. 이 성전에 가져온 11조의 이 물건들이요 쌓이기 시작했는데 3월 달부터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째 달에 마쳤대요. 그 더미가 쌓이는 게 7째 달까지 계속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성축해요. 그 드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이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이 11조의 예물을 가져오죠. 재물들을 가져와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물 넘치죠. 많죠. 은혜가 넘치면요 헌신도 넘쳐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흘러보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첫 달부터 더미가 있어요. 쌓였어요.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개월 동안요 지속적으로 쌓여도 계속해서 더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이 헌신하니까 나는 좀 빠지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도 즐거이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또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또 목회자들이 정말 기쁘게 풍성하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드렸을까요? 이 더미를 보고요 히스기야가 묻죠. 이거 무슨 일이냐? 왕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몇십 년 동안 11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명령 하나 듣고 은혜 받으니까 더미를 쌓을 정도로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시작할 때부터요 만족하게 먹었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풍성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만족할 정도로, 아주 만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가져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그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것이 많대요.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뭐를 주셨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비롭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죠.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뭐하죠? 축복하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데 이미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더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더 드려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만족히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썰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민물이 반드시 있어요. 민물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빠진다고 해서 비어진 거지 채우는 시기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서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